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걸 강단에서 진짜 함께 선포했으면 해요. 믿음밖에 없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중심과 신학의 중심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은 삼위일체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의 본질 실제로는 대통리장, 제가 1080권, 그것을 압축한 것이 200권의 삼위일체 통합신학대전, 그리고 또 압축한 것이 45권의 삼위일체 과학신학,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계속 출간될 연구의 세계가 바로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는 여기서 다 기인합니다. 이걸 발견 못했다면은 글쎄요, 통일장은 불가능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지금 말만 구호만 한 게 아닙니다.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목회자는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20권, 45권 중에서 핵심이 삼위일체 과학신학 20권이니까요. 이제 9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20권만 다 끝내면 1년 반 걸립니다. 1월 달부터 제자 훈련이죠.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이제 긴 세월 다 합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신학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자가 될 수 상당한 수준에 될 수 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설교자가 될 수 있고,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여기에 제 남은 생에 승부를 걸고 삼위일체 과학신학이에요. 신학과 목회와 평신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종말론 115번째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종말론 그랬는데 보니까 계시록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속 고쳐갑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을 깨닫고 2020년 깨닫고 그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열었는데, 계시록 종말론도 새롭게 과거의 이제 내용과 새로운 이제 추가돼서 이렇게 연구를 발표합니다. 세 번째가 대환란 시나리오 71번째, 붉은 말 27번째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입니다. 1절 2절은 흰말이죠. 예수님이 흰말을 보내시죠. 대환란 시작하죠. 흰말을 보내시고 전쟁을 허락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5절 6절은 기근이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죠.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사망이에요.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나니, 기근으로 죽니, 전쟁으로 죽니, 많은 온난화로 이제 인류가 파멸 위에 있느니, 엔트로피로 파멸 위에 있느니 전부 청황색 말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호소, 이 순교자의 호소가요,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7인을 풀면은 계시록 대환란은 다 풀어졌다. 7나팔과 7대접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납니다. 7인은 한 2년 걸리겠어요. 1년 반은 걸리겠습니다. 7나팔은 뭐 간단해요. 7대접은 재림 때 심판한 거니까 한 번이면 한 번이나 두 번, 많아야 세 번. 그러나 7인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붉은 말을 등장시킵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황 적그리스도죠. 세계를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오늘 붉은 말이고 계시록 9장에서는 유브라 대전쟁입니다. 이게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붉은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탄자가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이에요. 창세에 이르러 없는 대환란,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큰 칼은, 지금 전 세계가 무기 경쟁하잖아요. 저는 이 큰 칼을 마지막 때 핵무기, 미사일 무기, 또 드론 무기, 최신식 무기들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장이 왜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전쟁이 정치, 경제, 군사, 우리의 피부로 제일 닿죠. 대환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죠. 지진, 기근도 있지만은 전쟁이 가장 참혹하고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정치, 경제, 군사, 전쟁이 모든 적그리스 활동을 어디서부터 풀 것인가, 전쟁을 8장 다니엘서 8장 첫 번째로, 두 번째가 다니엘서 7장이다. 세 번째가 다니엘서 11장이다. 그리고 에스겔 37, 38, 39장이다.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스가랴 14장이다. 여섯 번째가 계시록 9장, 일곱 번째가 계시록 16장이다. 이 7가지 전쟁 기록을 통합을 해야 돼요. 흩어져 있으면 성경은 마지막 때 다 통합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통합이 되려면은 통합적인 이 세상의 문화가 형성돼야 되고, 통합이라는 학문이 나와야 돼요. 자, 계시록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또 다니엘만 붙잡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것도 뭐 두말할 것도 불가능하죠. 또 마태복음 24장 5장만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25장이 통합되고 융합돼 버려야 돼요. 그게 제가 42년 동안 했고, 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융합이 됐습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은 과학이 모든 학문을 주도하잖아요. 융합 시대가 나와야 돼요. 첫째,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다니엘서 2장 43절, 53절, 철과 진흙이 합하면은 재림하신다. 세라믹 융합 시대가 왔잖아요. 그게 성경 예언이에요. 그리고 학문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따라 그것이 물리학에서 주도하니까 물리학에서 나와야 되는데, 1984년도에 그린과 슈워츠가 촉군 이론 5가지 끈으로 우주 만물이 탄생되었다. 이 5가지 끈을 1995년도 위트니,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님 위트니 11차원 망 이론 하나로 통합했거든요. 1995년도에요. 하나, 이 물리학은 11차원 망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통합될 수 있다. 통일장이다.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모든 문화, 모든 학문이, 모든 삶이 통합, 융합으로 2000년도부터 급격하게 하나님이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21세기 2000년도는 통합, 융합, 첫째 4차 산업혁명, 세 번째 코로나19, 뉴노멀, 이 3가지 문명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통합, 융합이다. 저도 그래서 3일째 통합신학대전, 그 다음 3일째 과학신학, 모든 통합하고,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은 통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접하시면은 시간만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도 계시록 통합신학이라고 2012년도에 완성해서 만페이지를, 방대한 10권 만페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전쟁을 통해서 다 통합해서 조금은 지루할 것 같지만은
계시록을 진짜 좋아하신 분들은 만끽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전쟁의 7가지 핵심 기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7장이다. 7장은 또 내용이 도대체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이 누구냐, 원인이 뭐냐, 이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 성도의 모습, 주의 종의 모습까지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7장이 가장 핵심이에요. 7장을 모르면 또 유브라데 전쟁, 뭐 아마겟돈 전쟁이니 다니엘서의 전쟁들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말은 징조가 마지막인데요, 징조 마지막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다니엘서 7장이에요. 전쟁에 대한 내 짐승. 제가 말씀드렸죠. 2009년도에 신문 보도들이 미국의 단독 유일 강국이 무너지고 4대 제국으로, 강국으로 나눠진다. 그런데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 서방 세력이다. 이게 보도가 됐는데 마지막 제가 이거 하나 풀지 못했거든요. 7장. 그때 풀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계시록 종말론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다니엘 네 바람 네 왕 계시록의 이 구절은 반드시 이렇게 짝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짝되지 않는 계시록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계시록도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열심히들 합니까? 그래서 방향은, 대원칙은 저는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통합해야 된다, 융합해야 된다. 두 번째 7장은 다니엘 네 짐승, 사자, 러시아, 곰, 중국, 중동, 표본, 천리발, 서방 세력은 계시록 13장에 나온다. 그리고 다니엘의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짐승으로 13장에 나온다. 이게 두 짝이다. 통합이 될 때 통합하는 방법은 상징입니다. 그래, 상징이 중요한 겁니다. 또 상징을 하지 않으면은 계시록은 불가능하다. 저는 아주 불가능하다, 아주 단적으로 저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지난번 했고, 오늘은 다니엘 옛부터 계시는 지난번 설명하다가 다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 다음 시간은 넷째 나라 유럽 연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천리발, 그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까지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이에요. 다니엘서 7장은 가장 한 10여 회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나이나 이런 걸로 봐서 또 이렇게 자세히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게 주신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이죠. 6번째 다니엘서 옛부터 계시느니. 다니엘서는 직접적인 계시록 예언이에요. 이것은 예표가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문자적으로 바로 이것은 이거다. 저는 옛부터 계시는 이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구약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예수님을 말한다, 확실하게.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 12절에서 올리세요.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심판은 예수님께서 19장 적그리스도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옛적부터 계시는, 지난번에 했죠. 계시록 19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 이것은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지난번에 했습니다. 이렇게 짝이 맞아요. 이렇게 통합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모시는 자는 만만이라. 오늘 다니엘 7장 10절은 계시록 19장 15. 우리들이 공중의 휴거에서 예수님은 백마탄 군대로 따른다.
그 다음에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교황적으로 신성모독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타오르는 불못 속에 던짐받는다. 계시록 19장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받는다.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고 정한 시기에 기다린다. 남은 짐승들은 네 짐승이죠. 사자,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 철파, 이웃 세력. 그럼 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짐승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21장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심판. 조금 이제 자주 들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제가 어려운 건요, 어떤 분들은 그래 좀 진도가 빨리 나가면 좋지 않는가. 이 사람들은 하이 그룹이죠. 어떤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특별 세미나는 만나서 하는 것은 진도가 축축축축 나갑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템포가 느리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짐승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짝이 되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계시록 16장과 직접 맞닿아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대접 심판하거든요. 이건 예수님 재림에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세력, 중국 세력, 중동 세력, 천리파 서방 세력, 이 짐승, 대접의 짐승의 왕자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왕자예요. 적그리스도도 짐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다 내 짐승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말하자면은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때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망하듯이 계시록 16장에도 이렇게 그 나라가 거둬두어지며 그 나라는 내 짐승들 통합된 나라예요. 작은 뿔이 새 뿔을 뽑아버리고 장악했던 이 세상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했다. 다니엘서 7장 8절 작은 뿔, 그 작은 뿔이 계시록 16장 짐승의 왕자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적용이 아니에요. 애언과 성취입니다. 대원칙이에요. 그러면은 다섯째 천사가 대접 심판하는데 예수님 재림에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일곱째 대접까지 있죠.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첫째, 동시적으로 쏟아지는데 문서상 기록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개념으로 순서가 보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대환란 끝나죠. 전삼년 반 1260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고 45일이 지나면 75일이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다섯째 천사 대접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일곱째 대접 심판. 그 다음에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린다. 짐승의 왕자의 재림에 쏟는다는 것은 왕이 있으면 또 지배하는 나라가 있겠죠. 여기서 짐승의 왕자는 적그리스도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권위, 권세, 재림에서 다 심판하신다. 이게 다니엘서 7장 내용과 8절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 왕자 세력들은 사자 러시아 세력, 그 다음에 곰 중국 세력, 그 다음에 표범 중동 세력, 그 다음에 천리발 서방 세력,
이때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해버렸습니다. 다 장악했습니다. 7년 대환란 중에서 중간입니다. 중간 1260이 지날 때예요. 그리고 70일이 30일과 45일인가 75일이 지날 때예요. 재림하셔서 세계를 통치한 짐승 세력을 다니엘서 7장이나 계시록 16장이나 동일합니다. 이제 대환란이 오면요, 정말 상세히 아셔야 돼요. 현실이 날마다 일어나거든요. 대충 계시록을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세히 꼼꼼하게 알아야 매일매일 7년 대환란 1260일 동안 정말 계시록을 먹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이기지 못한다.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21절에요. 자세히 해야 돼요. 계시록은 대가가 돼야 돼요. 계시록과 삼일체와 계시록과 양자 역학 물리학 대가가 되지 않으면 저는 21세기는 견디기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가 삼일체론이에요. 두 번째가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이에요. 재림이에요. 세 번째가 창조세계, 물리학세계, 양자역학을 대표로 이야기해서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 이 세 가지 모르면은 새로운 신학과 목회와 평신도 훈련의 돌파구가 불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죠.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16장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민다. 심판받을 때 극한 고통. 다니엘서 7장이 답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7장은 광의적으로 설명했다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한다. 적그리스도가 그 세력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심판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에요. 회개하면 구원받죠. 진정한 회개면은. 이 짐승 세력, 다니엘서 7장 8절에 작은 뿔 세력,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다니엘 7장 작은 뿔의 모습이 계시록 16장 거기서 심판받은 모습이 계시록 16장에서 이렇게 심판받는다. 너무 신비하고 처음에는 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요. 제가 1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징을 통해서 해석되고 보니까 장차될 일, 계시록은 4대 학파를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이 시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대원리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문 그 원리대로 40여 년 동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계시록 19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6장과 계시록 19장 재림에서 작은 뿔, 다니엘서 작은 뿔, 계시록은 짐승, 실질적으로는 교황, 적그리스도. 심판한 모습이 끝나고 이 세상은 끝납니다. 대환란이 끝나죠. 그러니까 흰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대환란이 시작이 되고, 이것은 에덴 동산에 뱀이 미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뱀의 미혹이 절정을 이룰 때가 대환란이에요. 이때 하나님까지 배도해서 이기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은 다 장악해버립니다. 뱀이.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한 모습이죠. 이게 다니엘서 7장이에요. 다 흥미진진 통합 융합밖에 없습니다. 통합 융합되지 않냐는 신학, 계시록, 설교, 저는 21세기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1080권의 모든 저서들은 다 통합 융합에 대한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9장 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짐승과 19장 먼저 읽죠. 간단하게 19장 위에 보여주세요. 여기 또 내가 요한이 보는 거예요. 이건 보는 것은 계시록 6장이죠. 6장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잖아요. 요한이 보니까 짐승과 다니엘서 7장 8 작은 뿔이죠. 짐승과 그 땅의 임금들과 땅의 임금들은 누군가요? 내 짐승이죠. 내 짐승 세력들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땅의 임금들이 누굴까? 다니엘서 7장이 키예요. 7장이 막연히 세상 임금들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하에 의한 용어. 내 짐승이에요. 땅의 임금들은 사자, 러시아, 고음, 중국, 표본, 중동, 천리빨, 서방 세력, 이후 서방. 그들의 군대들이 모였다. 4대 세력이 이제 누가 장악했어요? 작은 뿔이 장악했죠. 계시록은 짐승이 장악했죠. 이건 적그리스도가 세상 군대를 모아서 말탄자와 최후에 이제 세상을 지배했어요. 짐승이 이 땅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어요. 이제 예수님까지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말탄자는 예수님이 재림이죠. 그의 군대는 여기서 말탄자는 예수님이고 그의 군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휴거에서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노덴이란 말을 쓰는데요. 헬라말 순간적인 동시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물리학을 해보면요. 빅뱅이 있잖아요. 빅뱅이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갑자기 우주 팽창하는데 지금까지 팽창하잖아요. 처음에 팽창할 때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32승이에요. 그러니까 10에다가 마이너스입니다. 1초에 쪼갠데 10에다가 동그라미 32개를 붙인 것만큼은 1초를 쪼갠 그것은 시간이라고도 볼 수 없고 아니라고도 볼 수 없고 시간인데 아니라고 그 시간 동안에 우주가 급팽창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올라가죠. 올라가서 순간 안오된 순간 순식간에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갑니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 지루한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동시적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것은 그래서 19장을 전쟁으로 삽입한 거예요. 이 전쟁은 16장 전쟁, 대접 심판, 그 다음에 9장의 유브라데 전쟁, 최종적인 거죠. 다니엘서 8장의 최종적인 전쟁, 그 다음에 7장의 내 짐승 최종적인 전쟁, 다니엘 11장의 전쟁, 에스겔 38장의 전쟁, 스가랴 14장의 전쟁, 똑같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요, 짐승이 잡혀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 앞에 표적을 하던 거짓 선지자. 짐승은 정치고 거짓 선자는 종교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캐톨릭 중심으로 한 세계 종교의 통합. 앞장섰던 사람들이 잡혔으니 이는 짐승표를 받게 해요. 짐승의 통치를 받게 합니다.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실시해서 미혹하고 따르게 하잖아요. 짐승표는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우상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교황이죠.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 다니엘서 7장도 작은 뿔이 심판을 받잖아요.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애헌, 여기는 성취.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만 하신 분들은 제 모든 것들은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 25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계시록만 설명하는 책은 이제는
현재 다 드러났기 때문에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건 정말 힘이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융합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빠르게 되셔요.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약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끝나면요, 나중에 러시아만 국가만 가지고 또 한 번 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떠나서 현 러시아 상태, 중국 상태, 중동 상태, 서방 상태, 적그리스도 상태를 또 현재 국제 정세를 자세히 또 제가 설명을 해서 완전히 손으로 쥘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유황불석이 던지니까 말탄 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검은 큰 칼이죠. 이것은 이 검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시체들이 나오면 독수리들이 꼭 나타나죠. 그것을 배경으로 한 설명이죠. 처참하게 시체들까지도 새들에게 먹힌 바 되는 최후의 심판을 다니엘서 7장 작은 뿔과 계시록 19장이 동일한 것이다.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끝나겠습니다. 땅의 짐승과 임금도 군대들이 말탄자와 군대에 전쟁했다. 이것은 땅의 임금들은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군대들, 그 다음에 말탄자와 그의 군대들, 예수님과 휴거한 성도들 다 이렇게 답을 했잖아요. 이렇게 계시록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자와 사한처를 유황불속에 던진다. 예수님 재림에서 전부 불 속에 던진다. 그 다음에 19장 20절 나머지 말탄자의 입에 검에 죽은다. 세상 나라는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 순서가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작은 뿔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첫째가 누가 패망하냐? 러시아 세력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세력이에요. 세 번째는 중동 세력이에요. 아마 이것이 이 세 가지 동시에 뽑아버리잖아요. 이 땅에서 이 세 그룹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것은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서운 불신앙적인 그런 사상에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했고, 그 다음에 대적했고, 선교를 방해했고, 교회를 무너뜨렸고, 많은 순교자를 내게 했던 공산주의 이러한 세력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심판하고요, 이 세상에서는 먼저 심판받아요.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는 먼저 적그리스도, 이것은 종교적인 배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2장 4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종교다원주의, 차별법,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사상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났죠. 이런 사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는 최후의 심판, 이 땅에서 심판은 적그리스도가 새 나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적그리스도를 먼저 심판하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에 오늘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융합하라. 지금 융합 문화,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고,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은 곧 성경을 이해하는 신학의 방법으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 학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뿔이 새 뿔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다니엘서 7장, 그의 모습이, 심판받는 모습이 오늘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전쟁 모습이요, 계시록 19장
재림에서 예수님이 직접 유황불 속에 집어넣는 모습이라. 너무 분명합니다. 성경은 너무 확실하게 해석이 되죠.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그러한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과나무를 심더라도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또 영적 긴박성과 그 다음에 영적 여유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한 가지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대환란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수님 재림만 빼놓고 계시록의 전체 내용과 다니엘서의 내용과 마태 24장 25장의 내용 중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가까웠다. 4차 산업혁명, 용합시대, 코로나, 뉴노멀, 이제 다 새로운 신학, 물론 전통의 그 신학을 계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본질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설명의 신학, 새로운 방법의 목회, 새로운 성도들의 믿음 훈련, 제자 훈련, 이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인데 너무 방대하니까 그 안에 삼일체 과학신학 대전 45권, 또 그 안에는 20권이 핵심이다. 뭐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을 다 통합했고 성경과 자연, 과학의 세계를 통합했고 신학과 과학을 통합했고 특별계시, 일반계시를 다 통합했고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으로 계시록이나 과학이나 모든 학문이나 분리하면 안 돼요. 다 하나로 통합해야 돼요. 자, 오늘 또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우 번거로운 것 같지만은 단순하고 쉽고 분명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작은 뿌리 새 뿔을 뽑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교만했던 그 모습, 심판받는 다니엘서 7장의 모습이 다니엘서 16장 대접 심판의 모습이요, 계시록 16장 대접 심판의 모습이요, 계시록 19장 짐승이 재림하신 예수님께 심판받는 모습으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융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도 분명합니다. 깨어서 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학이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고 제자훈련,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